오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저희가 7 나팔 심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0장과 11장이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어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7번째 나팔 심판으로 오늘 본문 11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7나팔 심판에서는 첫 번째 네 심판 이후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독수리가 화로다, 3번의 큰 화가 있다라고 먼저 외쳤었죠. 그리고 이제 5번째 끝났을 때 이제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둘째 화가 있다. 이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리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7번째 나팔이 불리는 장면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번째 나팔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2번째 사망,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2번째 사망, 첫 번째 육신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사망, 하나님과 다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회개의 여지가 없는 영원한 분리의 사망이 이제 심판으로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음성들이 나와서 이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네, 세상의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되는 그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으로서 이제 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고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완전한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 보좌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먼저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조금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패턴은 장차 오시리까지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말하는데 이 마지막 7번째 나팔 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이 재창조가 필요했던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친히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왕이 되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셨다.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24명의 장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24명의 장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12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12사도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선포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진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도 24명의 장로들을 통하여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은 모두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2번째 사망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저희가 피해갈 수 없지만 2번째 사망은 우리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2번째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분노하는 이방들, 이들이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결정을 다 해야 하고 내 감정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노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도 물론 그런 모습이 날마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저희가 분노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왕처럼 생각할 때는 물론 있지만 그 연약함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중에 강조하시는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13장, 14장 저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는 어떤 이름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에 원래 존재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죠. 그러나 타락한 저희들을 위하여 새 이름, 찬양받기 합당한 새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또 주셨죠. 이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외는요, 하나는 사랑한다라는 건데요. 사랑과 좋아함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좋아함은 그 무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만 하면 감정적으로 그냥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은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무게를 인정하면서 이 좋아하는 표현이 사실 충분하진 않지만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게감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주제이긴 하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나 사랑하는 대상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외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무게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부부를 사랑할 때도 가벼운 좋아함 정도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혹은 더 건강한 오늘 경애라는 표현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정말 이 무게감을 가지고 경외하듯이 사랑하는 그 흔적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것도 사실 요원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질서를 세워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상 주신다.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그러니 7번째 나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둘째 사망으로 표현되는 완전한 멸망, 진노, 죽은 자들에게도 내려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거나 사실 지금까지는 완전한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최종적인 것도 아니었죠. 노아용수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 정도가 떠올리실 텐데 나머지는 완전한 파멸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헤렘, 여리고성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완전한 파멸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세상 끝은 완전한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그 이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3.5, 3.57 주제를 계속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 최종 그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동시에 동전의 이면을 보면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을 받는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그 이마에 새 이름을 받은 자들, 흰 옷을 입은 자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러나 일곱 나팔은 최종적입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미래로 묘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어떤 가능태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일곱 번째 나팔보다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 표현하지 않고 그 변화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가 깨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두 증인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고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심판들을 저희가 돌아보면 사실 막 화려한 표현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끝. 그냥 하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생각하면 찾아올 큰 환난과 저희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큰 환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미 교회로서 측량되지 않은 영역 안에서 교회는 항상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끔찍한 환난의 모습이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면을 보여주셔서 여전히 이 땅에서도 교회가 짓밟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 개개인이 짓밟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측량줄로 측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오면 내가 어떡하지? 라는 것을 고민할 게 아니고요. 이 환난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지금까지도 주신 주님 더 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저희가 환난을 염려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최종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저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세지만 어려울 때이지만 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이미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로우신 주님의 볼 날을 기대하는, 마지막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